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이단이 찾아와서 이단이 접촉을 해서 이단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단의 잘못된 진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먼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와 빌레몬이라는 두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에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함께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약 180 내지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여기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하면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에 말씀해 보시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와 함께 빌레몬 집에서 시작된 이 골로새 교회는 5년 동안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그 이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원론이라는 철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의 금욕주의를 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오른다든지 또는 금식을 한다든지 육체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영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은 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이단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는가 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였는데 이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편지로 보낸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기독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절대 우월성에 관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였어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강조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뿌리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로와 빌레몬이라는 두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운 그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 편지를 보낼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가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 진리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부흥의 역사가 가장 빨리 일어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빠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나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중국에도 많은 선교사가 갔어요. 그런데 아일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8살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공산당원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워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9세된 한 여인을 붙잡아서 2달 동안 먹이는 것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핍박을 하였어요. 본보기로 이 사람을 길들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부인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갔습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공산당원들은 자신했어요. 왜요? 2달 동안 세뇌시켰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 9살 난 여인에게, 그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기에 사형틀에 사형시킬 것이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 9살 난 초등학교 2학년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공산당은 나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9살 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는 사형틀이 있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 초등학교 2학년 된 이 꼬마아이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날 300여 명의 순교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근데 이 부恩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어느 집에서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을 읽어보면은 빌레몬의 집에 일하였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오네시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오네시모가 마침 그 감옥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빌레몬서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변화되어졌다,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승에 의한 내용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가 감독자로 갔을 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으로서 함께 섬겼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몇몇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왔는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회 일을 돌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장로로서 집사로서 섬겼다라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부恩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 말씀 5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라는 의미의 내용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아니합니다. 도둑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까? 그것은 상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확고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이단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쌓아둔 소망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열매이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5가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에바브로는 누구로부터 복음 말씀을 듣습니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에바브로가 뭐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은 이와 같이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복음이 헛된 값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전하는 데는 어떤 사람은 그 28살 된 그 선교사의 눈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의 순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가 있어야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골로새 성도님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생랍, 그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생라합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므로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이토록 귀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두 가지 실례를 간단하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43살 때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점쟁이 보러 점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주술하면서 머리 흔들고 옷 입은 이 점쟁이가 이 사람은 43살에 죽는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듣고 생활 속에 나는 43살 되면 죽는다, 나는 43살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방탕을 해요. 실제적으로 43살 되면 죽어요. 원인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 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하나, 미국에서 주지사 2번을 하였던 벤 후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는 애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살 때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한마디 듣습니다. 목사님 어깨를 축 치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말 듣고 변화되어져서 미국의 유명한 주지사 2번을 연임하는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졌어요.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여러분, 어떤 참된 지식에 도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요.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은,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진리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싶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손길과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사모하고 더 목말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그 누가 가로막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